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 사이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 사이에서. 오늘은 궁전에서 벌어진 헤롯 왕의 잔치, 그러나 그 잔치 속에 숨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어두운 계획과 범죄,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던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사역을 한참 진행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죽는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뭘까요?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 긴 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 제일 짧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참 많아요. 되게 내용이 단출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만큼은 가장 자세하고 가장 길게 쓴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내용이 짧으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보도도 짧게 하는 게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내용이 분량이 적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는 내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좀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애당초 복음서의 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길게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가 특별한 뜻과 의도가 있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만나면서 사실은 잔인한 얘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도 두려워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유대 온 땅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인근의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저 갈릴리 출신의 젊은 랍비 선생 예수라는 자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다르다더라.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정말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 준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문만 듣고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란 사람이 혹시 구약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엘리야가 살아나온 게 아닐까? 딴 사람들은 엘리야는 아니겠지.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소문만 듣고 사람들이. 그런데 왕궁에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14절 노란색 읽어볼까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헤롯 왕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예수가 누구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누가 발절입니까? 도둑이 발절이라는 말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도둑놈은요
항상 마음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었게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지금 없었지만 제가 지갑을 카페에다 두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갑 속에 1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앉혀놓고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지갑에서 10만 원 훔쳐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 심장이 뛸까요? 가져간 놈이. 연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놈이라고 해야지. 가져간 놈이 심장이 뛰겠죠. 그렇죠? 이게 도둑이 제발저리다가 말하는 의미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뭐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데 유독 헤롯 왕만큼은 뭐라고 해요? 그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 살아난 사람이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누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헤롯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가만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 같아. 그래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내가 죽인 사람이 나타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해도 끔찍하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왜 죽었을까? 헤롯은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본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정식 이름이에요. 헤롯 안티파스. 아버지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의 첫 번째 왕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안티파스라는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은 성이고 안티파스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는데 어떤 놈이냐면은, 왜 제가 놈이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아주 못돼 먹은 놈이에요. 자기 동생 빌립. 이 동생은요, 친동생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생의 아내 누구예요? 헤로디아를 뺏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람난 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하필 누구하고? 제수 씨하고. 아유, 제수 씨하고 바람나면 어떡해요. 요즘은 이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죠. 뭐 사랑과 전쟁이니 TV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불륜이 막 대단하잖아요. 뭐 실제 상황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엄청나게 음란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TV에서 나오는데, TV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실제 사건은 더 더럽고 추하겠죠. 헤롯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복 동생, 자기 동생의 부인이니까 제수자, 제수. 또 그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아주버니잖아요, 아주버니. 아주버니와 사이에, 또 제수 씨와의 사이에 바람이 났어요. 불륜 저지르고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돈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행각을 벌이니까 누가 마음에 걸려요? 헤롯 입장에서 동생 빌립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동생을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이혼시켜요. 이혼시키고 자기가 그 헤로디아를 와이프, 아내로 삼아요. 이야, 진짜 인간이 말종이죠. 이럴 수 있습니까? 목구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요, 왕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쉬쉬. 기가 막히잖아요. 다 알아요. 신하들은 뻔히 다 알아요. 아는데 말 못해요. 왜? 말했다가는 목 잘리니까. 누가 왕 앞에서 감히 왕이시여 어찌 그럴 수 있나이까? 어찌 제수 씨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말을 했다가는 고급스러운 말로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말로 뒤지죠.
죽잖아. 실제 죽는 거. 우리는 너 뒤진다 할 때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진짜 죽입니까? 너 죽어? 할 때 우리가 죽입니까? 근데 실제로 헤롯 왕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말 못해요. 속으로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저따위 짓을 해? 하면서도 말은 한다 못한다? 못해. 누가 감히 왕 앞에서 그 말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합니까? 자 보세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와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 발언 아니에요? 정치 발언?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씨한테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으면요 생각을 좀 달랬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동조해가지고 왜?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성공하면 자기들도 같이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한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에게 누가 감히 지적을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그랬어요. 헤롯 왕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말하되 노란색 말하다라는 거에 헬라어가 엘레겐이라는 단어인데 엘레겐은 기억 못해서 괜찮아요? 엘레겐은 하나 더 배우죠. 문법적으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이게 문법이거든요. 문법. 근데 왜 이걸 썼냐면은 완료는 뭐예요? 완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작업 완료 뭐예요? 작업 끝난 거예요. 완료. 근데 미완료는 뭐예요? 끝나지 않은 덜 끝난 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게 제가 왜 강조하는 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소! 라고 말을 한 다음에 딱 돌아서가지고 광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한 거예요.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왕궁 앞에서 이 왕궁을 지키는 군인들이 세례 요한을 못 들어가게 막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야 왕궁에 들릴 수 있으니까. 왕이시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 던져주고. 위협하여 다시 왔다 죽여버린다. 그 죽여버린다는 말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냐? 또 왕이시여! 그래서 쓴 거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 미완료는 뭐예요?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옳은 말, 진리를 외치다는 뜻이에요. 이 말하라는. 엘레겐. 그러니 누가 열받아요? 헤롯 왕과 더 열받은 게 누구예요? 헤로디야. 누가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거야? 헤로디야. 죄송해요. 이게 정신이 박힌 여자가 아니죠. 제가 강단에서 하도 욕을 하니 우리 장모님이 걱정하세요. 여보게 자네 대구 가더니 입이 거칠어진 것 같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요. 이거 영상을 나가니까 하여간 미친년이죠. 미친년. 미친년 아니에요. 남편을 두고도 딴 남자하고 바람핀 것도 흉악한 범죄인데 그 바람핀 대상이 누구예요? 제 남편의 형. 그렇게 눈 맞아가지고 바람피더니 남편과 이혼하고 아주버니하고 결혼해가지고 카하고 즐겁게 지내는데 기분 나빠요.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 때문에. 왕이시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왕궁에서 소리 지르니까 얼굴이 막 낯뜨겁잖아요. 헤로디아가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자식 죽여버린다. 보세요.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여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 여자가 더 무서워 남자보다. 오니올에도 서리가 되는 무서운 분들이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 하지 못해요. 왜 못 죽입니까? 간이 작아서? 아니요. 자 갑니다.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누구를 보호해요? 세례 요한을 보호하. 못 죽이게. 헤로디아가 죽여버릴까 할 때 헤롯 왕이 요한을
못 죽이게 보호한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잡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헤로데 때문에. 여러분 침실에서 남자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막 바가지를 긁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헤롯 제발 세례요한 죽여줘 하니까 죽일 수는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감옥에라도 가둬줘 하니까 감옥에는 가둔 거예요. 죽이지는 않고. 왜 안 죽였다고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이고 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요한의 머리털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헤로디아 왕비가 죽이라 해도 절대 죽이지 말라고. 내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죠? 다 병사들한테, 직계 병사들한테, 군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또 장교들한테. 근데 그 뒷부분이 참 보세요. 또 붙어요. 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헤롯 왕이 크게 번민해요. 왜 번민해요? 도둑이 재발견이니까. 왕이시여,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만 말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범죄가 하였사오니 그 범죄자는 죽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번민해요. 괴로워 죽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괴로워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괴로울 일이 없죠. 사실이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크게 괴로워하면서도 뭐예요?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달갑게 들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달갑다는 게 뭐예요? 좋게, 즐겁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대체 상황이에요? 죄는 지어놓고 죄의 향락 속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잖아요. 우리 최집사님 사업하시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시고 청년들 일하면서 살아가고 우리 또 여기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성도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 같으세요?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하는 분들은요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커밍아웃이 뭡니까?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안 그래요? 동경제? 예전에 사님 그랬잖아요. 추웁니까? 추워요? 춥냐고 지금. 여러분 일하고 나면 보통 어디 갑니까? 남자들 노가다 하고 나면 보통 어디 가요? 일 끝나면 착한 사람이네. 그 사람은 술 마시러 가잖아요. 술 마시러 가잖아. 술 마시러 한잔 하지. 근데 뭐 한잔 하러 갑니까? 오죽하면 노래가 있잖아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수가 없잖아요. 같이 술 먹고 어울려야 되는데 2차 가자 3차 하자 하는데 같이 가야 되는데 나 교회 권사라고 집사라고 밝힐 수 있습니까? 못 밝히잖아요. 지금 헤롯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양심에 찔리고 있을 거예요. 술 마시고 2차 3차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침 주일날 교회 왔더니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가슴에 찔리면서도 달갑게 들어요. 아 맞아 그 말은 맞지.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근데 이거 살짝 이렇게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 장부에 공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다 수익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모두 그거 잘 알잖아요. 죄인 줄 알아요. 잘못인 줄 알아요. 또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 들을 때 찔림도 있고 달갑게 듣기는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잖아요. 마음의 찔림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의 찔림은 누구나 있죠. 여러분 마음의 찔림도 없으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버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살인마들, 어린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성폭행하고 다녔던 그 아동 성폭행단,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런 게이들은, 그 사람들은요, 조두순 이런 인간들은 밖에 나오면 안 돼요. 평생 감옥에 둬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밥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세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사형이 있었죠, 예전에 사형이. 우리나라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 말고 우리들 여러분 찔림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항상 찔림이 없어요. 정하면 찔림이 없습니까? 우리는 찔림이 많아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런 이야기가 내가 들어오면요, 찔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찔림이 있는 것은요,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어디로? 회개의 자리로. 회개는 뭐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뭔지 압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헤롯이 번민했잖아요. 마음에 찔림 때문에 번민했어요. 그랬으면 뭘 해야 돼요? 헤로디아를 내보내야죠. 요한도 내보내야 당연히. 그리고 국민 앞에 딱 나와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죠. 내가 왕으로서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내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빼앗은 것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팍 숙여가지고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안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러고 헤로디아를 내보내고 빌립 동생한테 가가지고, 빌립,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형이 잘못했다고. 그게 회개죠. 그냥 찔림만 있다고,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맞는 말 하시네, 세례와이 나한테 맞는 말을 하시네. 그게 뭐냐고요. 근데 헤롯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결단하라고 강조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은혜로웠어요. 이것은요, 별로 여러분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저한테는 힘이 돼요. 좀 해주세요.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해주세요. 제가 힘이 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결단이 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시도,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죄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가지고 죄 짓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지적을 들으면은, 맞아, 이거 죄지 하면서도 계속 그 죄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한테. 헤롯이 꼭 그 꼴이에요. 근데 21절에 가면서 이야기가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전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혀요. 이 글을 쓴 마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이게 지금 누구 편에서 한 말입니까? 헤로디아 편에서 말한 거예요. 헤로디아에게는요, 마침 좋은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 입장에서는 뭡니까? 망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보세요.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를 뻑적지근하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 높은 고위 공직자들 다 불러모으고, 종교 지도자들인 천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까 왕궁에 다 온 거예요. 막 네로라는 이 권력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잔치합니다. 여러분, 잔치하면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술. 우리 조기철 잘하시잖아요. 잔치에 술 빠지면 안 되죠. 술과 산의 진미와 고기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막 기분이 좋은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춤이 발레였겠습니까? 아니면 이 춤이 고전 무용 이렇게 한복 입고 이런 춤이었을까요? 영호 형제 무슨 춤이었을 것 같아요? 뭘 몰라요. 살짝 몸에 가릴 것만 가리고 나와가지고 엉덩이 흔들어 대면서 춤을 섹시 댄스예요. 선정적인 춤을 췄다고요. 갑자기 동경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닙니까? 예. 한복 입고 고전무용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춤추는 사람들 좀 온 거예요. 수영복 같은 거 이상한 옷 입고 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니까 헤롯이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술 마시던 사람들 다 함께 입 벌리고 막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춤을 막 춰왔어. 혼을 다 빼어놨어. 그러니까 헤롯의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래요. 기분파죠. 야 오늘 뭐 말해.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 헤롯 왕은 무슨 왕이에요? 안 읽었어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분봉왕은 뭐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왕이에요. 식민지 시대니까. 여러분 일제 식민지 때도 고종 황제가 있었잖아요. 여전히. 근데 고종 황제가 왕이지만은 아무 의미 없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꼭두각시죠 진짜. 어떻게 이분은 잔인하게 명성황후를 시해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역사를. 나라를 팔아먹고 이완용 같은. 분봉왕은 뭐냐면 독립되어 있는 나라의 왕이면 최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귀속돼가지고 임명받은 왕이에요. 임명받은. 쉽게 말하면 바지사장 아시죠? 바지사장. 그러면 나라는 누구 소유예요 지금? 로마 황제 소유죠. 그런데 자에게 고난이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만약에 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럼 이건 뭡니까? 뻥이에요. 근데 뻥인데 뻥이라면 좀 더속한 것 같고 허세죠. 허세.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해봐. 뭐든지 말해봐. 다 들어줄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리고 뭐입니까? 빨간색. 맹세했어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맹세. 자, 그가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이름이 살로메인데 그 살로메가 춤추고 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나가서 자기 어머니 누구? 헤로디아에게 물어봐요. 엄마, 헤롯 왕이 뭐든지 구하라 했는데 뭘 구할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그럼 아이고 엄마 그런 잔인한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소녀의 입장이 맞자는데 가서 뭐라고 그래? 소녀가 망설이잖아요. 급히 들어가 구해야 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 쟁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선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모전 여자는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그 딸인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잔인한 여자예요. 잔인한 여자. 왜? 자기가 바람피고 불륜해도 다 넘어가는데 세례 요한만 자꾸 죄라고 지적하니까 저놈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못 죽였는데 날 잡은 거죠. 죽여버려. 목 잘라. 여러분 교수형을 취하고 보고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나이다. 그래 다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죽은 거를. 어떻게? 목을 잘라서 잘린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오래요. 이런 잔인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소녀 10대였겠죠. 소녀가 딸이 그 얘기 엄마 너무 잔인하잖아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급히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이 마음을 바꾸면 안 되니까.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야 곧 빨리 내게 주십시오. 지금이 기회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왜 근심합니까? 자기가 맹세했잖아요.
나라의 절반이 너도 줄 것이다. 원하는 걸 말해봐. 맹세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고. 둘째, 거기 앉아있는 그 나라의 모든 귀족들 권력자들 다 모였잖아요. 그 앞에서 한 말이잖아요. 허세를 부리긴 했지만 자기 체면이 구겨지면 안 되잖아. 체면이.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거 안 지켜요. 체면이. 요즘 정치인들은 체면도 없더만. 뻔뻔하게 그죠?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걸 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 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나에게 그 임무를 맡긴 분의 뜻을 따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자꾸 뭐 관세를 또 15에서 25를 올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막 장관들 가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관심 없어 몰라 하지 마시고. 관세가 올라가면 여러분 큰일 나요. 대기업들 큰일 나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밑에 줄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장관들 가가지고 막 다시 협상하고 막 자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통상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협상을 할 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존심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어이 미국 왜 약속 안 지켜? 이대로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굽신굽신 할 수는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가되 다시 한번 우리 지난번 11월 달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했던 협상대로 딱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면서 딱. 그리고 미국 사람 어쨌든 간에 마음을 좀 강자니까 좀 어루만지면서 협상의 물꼬를 터야죠. 지혜롭게. 왜? 누구의 뜻받들어 왔으니까? 대통령의 뜻받들어 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경도 알겠어요? 왕이면 누구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지금 어떤 짓을 합니까? 사람, 헤로디아, 그의 딸, 또 체면, 의심 이런 것 때문에 근심은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옳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옳습니까? 쉽죠?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좋게 됩니까? 우리 답을 알아요. 근데 우리 살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살아가죠.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서 당당하게 왜 못 밝힙니까? 나 교회 집사요, 권사요, 나 교회 목자요, 나 교회 청년입니다. 나 교회에서 이런 예배의 찬양도 인도합니다. 왜 못하냐고요. 선을 그어야 돼요. 선을 딱 긋고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에 문제를 만들고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 같으면요. 죄송하지만 관계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좋아가지고 어울려 놀고 하는 게 좋아가지고 똑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이미 타락한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헤롯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눈치 보고 자기 체면을 앞세우고 맹세한 걸 지켜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알아요 몰라요? 헤롯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종인 것을 이미 알잖아요. 그러면 그를 죽이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지키는 게 옳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헤로데를 내보내고 바른 정치하는 게 왕으로서의 마땅한 건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기쁨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된 자기 삶을 저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잔인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세례관의 목을 단칼에 치고 잘려진 머리를 쟁반에 담아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어쩌면 세례관이 눈을 탁 뜨고 죽었을지 몰라요. 눈 뜨고 있는 그 머리를 딱 갖다 주니까 소녀가 참 엄마에게 엄마 세례관의 머리 가져왔어. 마지막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장사 지내는데 시체에 뭐가 없어요 지금? 머리가 없어요. 머리 없이 장사를 지내. 아마 머리는요 성경 안 나오지만 달아가지고 성문 앞에 딱 걸었을 거예요. 다 보라고. 세례관처럼 왕과 왕비에게 입박이 소리 했다가 다 죽는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이렇게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그 짓을. 마지막 이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맺으시고자 합니다. 저보다는 못생겼지만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으십니까? 예. 디트리 부네프라는 목사님이세요.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 1906년생인데 45년도에 죽었어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예, 계산 안 돼요? 39에 죽었잖아요. 39살. 동경제도 지금 40도 넘었잖아요. 39에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누구에게? 히틀러에게. 그럼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잖아요. 여러분 대구 그리고 부산 이 광역시 모든 시민들 뭐 달성군, 칠곡군 다 포함해서 하여간 뭐 대구 땅이라고 요즘은 넓어진 그 땅 또 부산도 기장을 포함해가지고 다 넓은 땅 다 거주민을 합치면 600만 명이 좀 못 돼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그리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히틀러 총통이 미친 짓을 할 때에 이 디트리 보네프라는 목사님은 아주 유능한 분이었는데 미국으로 유학 중이었거든요. 유학. 미국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보네포, 당신의 나라 독일이 지금 히틀러 때문에 저렇게 이 지경이 됐으니 돌아가지 말고 미국 시민권을 따서 미국에 정착해 살게 라고 말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같기도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맞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독일은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거나 했다가는 같이 죽고 히틀러가 지금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영국과 막 싸우고 있는데 가면은 나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안전한 미국에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보네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이 고난받을 때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가서요 독립운동합니다.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친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그 차에 치인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미친 사람이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막 차를 몰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치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려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히틀러. 실제 이분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합니다. 근데 그게 들켜요. 항상 뿌락지가 이제 뿌락지. 들켜가지고요 잡혀요. 그래서 사형당해 죽었습니다. 39살. 사형당하는 날 보네포 나와 사형. 감옥에서 나오기 직전에 같이 방에 있던 동료 제수역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분도 사형당합니다. 그 당시는 이 싸움에서 히틀러와 보네포 중에 누가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까? 히틀러가 이긴 것처럼 보였죠. 왜? 히틀러가 보네포 목사를 죽였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 속에 누구를 승리자로 기억합니까? 도레포 목사를.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주님 말씀이에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너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보레포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있겠죠. 우리나라도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지만은 일제강점기 때 그 서슬퍼런 일제의 식민지 속에서 정의를 외치고 독립을 외치고 해방을 외치며 싸웠던 크리스찬 독립운동가가 참 많아요. 종교는 다르지만 독립운동가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해방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슬퍼런 군부 독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무시무시한 군부 독재. 남영동 고문실 아십니까? 남산의 고문실 아십니까? 저항했다가는 잡혀서 뒤도 모르게 죽어가는. 박종철 씨는 책상을 팍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더 이상 그 얘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은 신앙과 별개라고요? 만약에 그랬으면 세례 요한이 왕의 불륜과 비리를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세계 열방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죠. 옳은 소리를 해야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따르는 길은 세례요한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사건을 길고 자세하게 다룬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